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고 또 가끔 축도 때마다 축복하는 말씀이라 잘 알고 있는데 새 번역으로 오늘 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축복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삶이 그렇지 않은 형편이라 이 사실이 믿어지기 어렵고 나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하나님 나의 삶에 평강하길 원하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찡그린 얼굴로, 일그러진 얼굴로, 분노한 얼굴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밝은 얼굴로 맞이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펴주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인데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이제 지방에서 또 예배하시는 모든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연휴가 길다 보면 어떤 분들은 고향에 가서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도 보내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 방문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뭐 직장 때문에 또 다양한 이유들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설 연휴에 우리가 가정을 방문하던 그렇지 못하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깊이 누리고 깨닫게 되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연휴가 좀 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제 뭐 앞뒤로 휴가를 붙이면 또 길게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구하는 이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집중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2장 20절 말씀에 초반부를 상반절을 통과했습니다. 나도 달린 십자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나도 달린 십자가, 나도 죽은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억울하다, 너무 비참하다, 끔찍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에게 목숨이 있고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이제 나도 달렸다, 나도 죽었다고 하니까 뭔가 다 빼앗긴 것 같고 뭔가 내 삶은 이제 지워진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런 감정도 생각도 비전도 없이 그냥 끌려가는 어떤 맹목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느끼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나도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고 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것이 가장 좋은 가치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에게 더 두렵고 아깝고 어려운 일로만 여겨지게 됩니다. 아니 나보고 이제 죽으라니까 나도 이제 달렸다니까 그럼 난 무슨 재미로 사나 이제 난 무슨 어떤 감동으로 사나 무슨 감정으로 사나 이제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나란 인생은 끝난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연합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억울하게 여기거나 비참하게 여기거나 우울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담긴 신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내가 주인 되어 산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여러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다 헤쳐나가고 풀어나갈 수 있는 일들만 내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통제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나란 이 자아, 내 자유의지에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태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오염됐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이끌어갈수록 계속해서 멸망이라는 낭떠러지로 우리를 몰아세우기 마련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대처할 수 없는 유약하고 유한한 우리라는 이 존재는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아무것도, 또 때로는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행길에 초보 운전으로 운전대를 잡고 우리가 막 드라이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신나죠. 야, 이것이 운전하는 거구나, 이것이 자유롭구나, 와, 이 바람이 너무 좋구나 하면서 가지만 이것저것 처박다가 결국에는 낭떠러지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개탄하고 후회하는 나 자신을 마주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 사람의 인생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 한계는 많고, 그런 내가 죽고, 그러니까 파멸과 공허 혼돈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 혼자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분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나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나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제 사신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신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달린 십자가, 내가 주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니까 내가 사라지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멀뚱멀뚱 거의 뭐 로버트처럼 그냥 그렇게 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오히려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힘써 열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까지 나눴고, 오늘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점은 뒤에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뒤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죽는다고 아무 감정, 아무 생각, 무념무상 뭔가 나의 삶은 지워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힘써 나아가야 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다니다 또 보면,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다 보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나는 죽고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약화된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긍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긍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써서 살도록 세워줘야 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긍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예수로 살도록 힘쓰는 삶, 성령 안에 살아가는 나는 자기 긍정을 가지고 우리가 격려하고 힘쓰고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칼라 처리된 부분만 보시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음과 연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로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죽은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다시 말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믿고 누립니다. 근데 대부분 그 십자가 앞에서 인생이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달린 십자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우울합니다. 또 밋밋하고 재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계속 회개만 하고 십자가에서만 계속 맴돕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문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십자가라는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다시 말해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제하고 억누르고 죽이고 비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비우는 데 목적을 가져요. 죽이는 데 목적을 가져요. 나의 욕심도 정욕도 생각도 마음도 억누르고 죽이고 비우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비웠다면 채우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잘못된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서 완전히 쏟아버렸다면 이제는 채워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쏟아버렸다면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 지금 다가오는 이제 부활 주일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부터는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침례에서는 침례를 하고 물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나옴을 통해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만 지금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바르면서 세례를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물은 머리에 그냥 더울까봐 발라주는 그런 게 아니라 물을 바르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 고백을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와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백한 사실에 대하여 시치미를 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미 고백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했는데, 신앙의 문을 시작했는데 정작 살아갈 때는 나는 살았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 되는 거죠. 초대 교인들은 실제로 이 고백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미 나는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일 때가 많아요. 현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거꾸로일 때가 많아요. 뭡니까? 일단 교회에 다니고 일단 세례를 받고 조금씩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야겠다. 이렇게만 돼도 다행이죠. 근데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일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살고 예수는 죽고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나 우리 신앙생활에 이걸 관람하고 관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액세서리처럼 붙였다 뗐다 오늘 내 마음의 위안이나 위로나 좋은 느낌 정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 좋은 어떤 신앙생활 오래 하고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초신자 수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 생명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결정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몇 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주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감각을 갖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만 보아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우리 삶 속에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지만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부활 사건만큼이나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작은 순간까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논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의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에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 순간에만 예수님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것을 놓치는 데서 오기 때문이에요. 가끔 교회 안에서 입이 벌어지게 만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여러 충격적인 스캔들과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계 안에서 많이 듣죠. 겉은 번지를 하고 좋습니다. 유창하고 유능해 보입니다.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통이 나는 거죠. 엄청난 스캔들이 있었다. 목회자건 성도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죠. 같이 예배 드릴 때, 같이 신앙생활할 때, 같이 뭔가 사역할 때, 섬길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더라. 이러면 우리 마음에 크게 배신감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때 그냥 보이는 모습에 다 속아 넘어가요. 여자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인성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에게 속아 넘어갔던 나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당해놓고도 여전히 조금만 마음을 알아주고 건드려주면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죠. 나한테는 잘해줬으니까. 참 이 일에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람 아니라 하나님 쫓아가요. 우리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를 늘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럼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서 얘기하지도 못하겠어요. 이게 목회자건 성도건 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앞과 뒤가 다른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놓쳐서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온통 자기가 살고 자기만 살아있는 상태로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교회에서만 만나는 주님, 나를 위해 이용해 먹는 주님,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내 삶 깊숙한 곳까지 함께 하시며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바로 아셔야 돼요.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남처럼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각각 살아가는 거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 따로 상대방 따로 더 이상 남남이 아닙니다. 각각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일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일이죠. 그럼 같이 산다는 것은 서로를 의식하기 마련이에요.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했죠.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했죠.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고려해야 될 대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니까.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있을 때처럼 살고 나 혼자 있을 때처럼 쓰고 나 혼자 있을 때처럼 시간을 보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결혼하기 전에 사라,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결혼하면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물건이 하나씩 사라져요. 제 물건이 막 당근으로 하나씩 이렇게 막 날아갑니다. 네. 근데 뭐 행복합니다. 어쨌든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 것은요, 많은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심의 이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반드시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요. 각각에게 있었던 중심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나에게 있었던 중심이 우리라는 중심으로 모아집니다. 생활 습관, 취미, 인간관계, 돈을 쓰는 것, 심지어 꿈과 비전도 부부라는 하나가 된 이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의식하니까요.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은 그렇게 이동되었습니까? 예수님과 나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라는 이 중심으로 이동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삶의 시작은 막 우리가 막 어렵고 대단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감각을 의식하고 계속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간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조정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까? 결혼이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운전해서 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네. 여러분 차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가끔씩 전혀 상상도 못한 분이 운전대만 잡으면 갑자기 막 헐크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지킬 하이드, 와, 이 자매가 이렇게 터프한 모습이 네, 그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굉장히 터프해지고 막 라이더처럼 막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운전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차 안에 누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른이 계시거나 아니면 상사가 계시건 그렇게 같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달라집니다. 운전 스타일도 얌전해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말도 온화해지고 막 내 앞차가 막 아주 확 끼어들면 어머 저런 아주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혼자 있을 때는 막 갑자기 십자가를 가리고 막 이렇게 창문 내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가도 내 안에 누가 같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만 의식해도 우리가 이렇게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는데 내 삶에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주님이 아신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삶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의식하며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필터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생각 안 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내 성질대로 했고 내 마음대로 했고 내가 옳은 대로 그렇게 휙휙휙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한 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 묻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행동과 말 속에 예수님의 필터를 씌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의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며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랑 살고 있구나, 그리스도와 살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막 설명하지 않아도, 일일이 대변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아,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닮아가고 싶구나,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분들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을 멈추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여타 다른 사람들이랑, 그리고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대로 살고 세상 유행 쫓아 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내 안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문제를 이기게 되고, 상황을 이기게 되고, 사람도 이기게 되고,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죄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많은 청년들이 죄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나 상황도 그렇고, 근데 이것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예수 안에 살고 싶은데 이 죄는 어떻게 하나? 이 죄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반복되는 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도록 하면 문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할 때 우리는 죄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열쇠는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동행훈련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승리는 단순히 이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나 문제나 세상이나 여기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이전까지는 우리를 종노릇하고 끌고 다니고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녔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에 있어서 승리한 자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없는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종노릇할 때, 야, 너 나와 하면, 그렇게 너 나와 하면 이렇게 반응해서 나오던 나의 옛 자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죄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뭐라 대답?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유재영 목사님처럼, 여보세요?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또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에 우리가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미혹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미혹해. 너 죄 못 이겨. 너 거룩해질 수 없어. 너 그렇게 깨끗해질 수 없어. 너 원래 그런 놈이야. 자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건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저앉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도 주님처럼 참 모습 그대로, 거룩한 모습 그대로, 깨끗한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우리 안에 그렇게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속으니까 자꾸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 못하지, 어차피 못하지, 어차피 해봤자 넘어지지.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끄럽지만 여러분, 저는 온갖 중독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중독이 끊어졌다니까요. 제가 뭐 결단이 대단해서 엄청나게 열심으로 노력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중독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평생에 나를 쫓아다닐 것 같은 그런 모든 중독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랑 동행하기를 힘쓰고 조금씩 더 의식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에 힘쓰다 보니까 점점점 중독도 벗겨지고 반복되는 죄의 굴레도 벗겨지고 내 안에 좌절과 절망도 극복하고 점점점 내 안에 소망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결국 가다 보니까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분, 이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이길 수 있다. 죄도 끊어질 수 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일을 멸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네, 제가 요즘 계속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죄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 주님은 이미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엉뚱한 패배감과 좌절에 속아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소망 가운데 선포하고 기도한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처음부터 천천히 우리 소망 가운데 여러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또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서 로마서 6장과 요한일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죄의 정욕이, 몸의 정욕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하게, 여러분 몸의 사욕에 여러분 순종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에 있어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거룩으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풍성한 또 윤택한 삶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에 힘써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을 의식하고 내 삶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아주 작은 순간 구체적인 자리까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 우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여길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부했던 지난 날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식하고 매일매일 구체적인 자리까지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매일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구원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고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외면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아버지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지난 날들을 아버지 한번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의 자리에 아버지 지금 이 자녀 순간순간에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까먹지 않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왼편의식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만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아버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우리가 거리에서,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중심으로, 온통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 나라는 중심이 예수님께로 아버지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어 아버지 나의 삶이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구체적인 일상의 자리까지 아버지 주님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옳은대로 살아가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필터가 끼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의식하고 묻고 동행하는 그 삶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주님이 의식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의 영역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돈을 소비할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가 어디에 여행에 가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성전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든지 같이 있든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아버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소한 그 순간에도 아버지 혼자 있다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아버지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감각이 날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필터가 끼워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의 필터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필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오름대로가 아닌 예수님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판단의 아버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이길 줄 믿습니다. 문제에 대하여 이길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하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하여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죄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죄도 아버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와 상황도 이기시고 아버지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전진을 향하여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너의 힘으로 싸우고 내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도록 싸운다 말던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끊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반복되는 죄의 굴레와 절망과 좌절적인 상황들과 우리 현실의 문제와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사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절망의 멍에를 씌우지만 하오 소망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일어나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시 일어나 싸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로 승리를 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로서는 답이 없고 나로서는 절망이 오나 우리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달린 십자가,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나의 작은 순간에까지 주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예배자들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만 살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소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의식하며 걸어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따라 반드시 이기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절망이고 나에게는 어렵고 나에게는 불가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언제든지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로서는 절망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습니다. 나로서는 패배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승리를 붙잡습니다. 이 믿음으로 붙잡는 이들마다 하나님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스쳐 지나가는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같이 있거나 혼자 있거나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있거나 거리에 있거나 상관없이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이동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기준이 깨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름은 꺾어지고 예수님의 오름이 나의 오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온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는 이 믿음 위에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저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삶에 윤택하여 지고 아름다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지금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고 선교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